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시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런 떡을 주시나. 32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서 34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다음 복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5절부터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은 뭐 하는 거죠?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식인종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로마의 그 빌라도 보고서에 이 종교는 식인종들이다.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막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 때도 달라요. 진짜 성경을 읽는 차원이나 설교를 듣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듣는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고 먹는 차원으로 승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고 마음에 배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드리기 전과 드리는 것과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올 때는 콜콜한 마음 가지고 왔더라도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 삽시다. 주님을 뜯어먹자. 아멘. 말씀을 잘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지만 잘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육신적인 어떤 빵이나 떡을 뗀다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해요. 그렇죠. 자녀에게 나쁜 것 주려고 하는 부모가 없어요. 아마 우리 수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이봉 집사님도 뭐 애들 둘 아주 너무 이쁜 애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마 최고의 것을 애들한테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키우면서 마음에 좀 미안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만족하게 내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어도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대신 채워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도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 자녀들 보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모는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질해도 자녀는 너도 나처럼 도둑놈이 되라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요. 네. 그죠? 착하게 살아라. 자기는 악하게 살면서도 자기 자식한테는 훌륭한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살면은 참 힘들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의 떡을 선물하셨어요. 하늘의 떡.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의 만나처럼 현세의 축복에만 집착합니다. 과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떡이다는 걸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만나, 하늘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광야의 만나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호구지책, 그리고 육신적인 먹을 거, 그것 때문에 거기 집착을 해요.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예수님도 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매일 교회 가니까 먹을 거 많더라. 빵도 많고, 이런 교회 없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멘에 또 한 가지 아멘을 더 확실하게 붙여야 돼. 그거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 이래야 돼. 이제 다음 주부터 먹을 거 싹 없애고, 빵도 없애고, 하나님 말씀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교회 나와야 돼. 빵은 안 먹어도 괜찮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제가 시험 들기 싶어요. 그런데 저는 빵 때문에 빵돌이가 될까봐. 그래서 우리 작은 큰딸이 와가지고 몇 주 만에 만났는데, 아빠 얼굴이 이래졌어. 그러면서 빵 먹어도 우리 집 사람이, 야, 하루에 2개나 3개 먹는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시험거리예요, 이 빵이. 그런데 빵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빵이 주목적이에요. 이 빵이 시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빵이 시사하고 있는 게 세상 물욕이에요. 그냥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이것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 토대 아래서 그거 구해요. 기도도 그거 구해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에는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이 계산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저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살까?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면 이 모든 것 주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 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들을 안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하세요. 예, 그게 하늘 양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 양식이 아닌 이 땅에 만나 같은 거, 이 땅에서 먹으면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전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그 시기에 광야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저들 지금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예수님 피하셨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의 목적, 떡의 생각이 예수님이 볼 때는 타당치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타당치 않은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또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신앙의 목적이 떡에 맞춰져 있고, 신앙의 목적이 주식에 맞춰 있고, 떡의 목적이 무슨 재력에 맞춰 있고, 목적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 지금 아서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 같으죠. 본질적인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나를 준 것도 곧 이것 때문이다. 나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보지 마시고 잡수시는 떡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인격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셔야 돼요. 닮아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DNA가 내 안에 생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말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거. 그것이 떡을 먹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떡을 진짜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들은 잘못하면 오류가 생겨요. 그냥 변화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변화되고자 하는 내 의도가 들어가면은 안 돼요. 해도 교만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예수님 인간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는 게 더 빨라요. 아멘. 내가 예수님이 이 정도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 노력해야지. 인간이 별 수 없어요.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보다 빨리 생명의 떡을 잡수세요. 생명의 떡을 잡수세요. 오늘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특별히 설교 시간은 뭐 먹는 시간이에요. 네, 생명의 우리 연재 성도님 생명의 떡 그러는데 떡 먹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죠? 잘 잡수세요. 떡을 잡수세요. 먹고 난 뒤에 이제 이런 현상이 와요.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살아야지. 빨리 힘이 난다. 그 생명의 떡이 들어오면 현상이 뭐냐면 힘도 날 뿐만 아니라 빨리 배설해야지. 뭐냐? 썩은 거 배설해야지. 들어온 게 있어야 빼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 들어와야 죽음이 배설됩니다. 저주가 배설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누가 선물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나 먹으라. 그건 우리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막 광야에, 이거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의 축복은 광야의 만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초청을 하시자 무리는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들은 뭐냐면 필요 없어요. 빨리 그냥 떡이나 주세요. 아까 전에 저번에 했던 오병이어시죠. 다시 베풀어 주시든지 우리 곁에서 계속 줄기차게 떡이랑 이 고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요청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요청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시금석으로 삼는 데니까. 그래갖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면서
주님과 한 몸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목적을 하는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것을 내 믿음의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이제 맨날 그런 욕망에 맞는 메시지를 줘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쫙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줄 거예요. 다 근데 그게 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것도 같이 통용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시는 말씀은 주님 자신, 당신의 그 생명, 당신의 그 당신이 말한 떡, 그걸 먹어야 돼요. 자신을 믿으라는 거야, 그게. 근데 무리들은 표적을 요청해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를 도구로 삼아서 막 설교했던 경험들 없잖아 있더라고요. 내가 지나간 설교를 쫙 옛날 그 유튜브 다 있잖아요.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런 설교를 했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거보다 더 나은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확실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만이 참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셨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만나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만나는 잠시 만족과 배부름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은 아니에요. 지금 만나를 구하는데 이 만나는 영원한 양식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내가 산 떡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떡은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 그의 배고픔, 혹은 지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떡은 돼요. 그 또 하나님이 주신 표적 속에서, 표적을 통해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왜 근데 자꾸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만나의 수준으로만의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담아놓고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왜 거기다 담아놓고 살려고 해요? 영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두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깜빡깜빡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거 갖고 아주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신앙생활 안 해요. 주님이 전부라는 사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데 너무 마음 뺏기면서 내 마음이 빠졌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 만나는요, 잠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잠시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찰나적인 양식이에요. 또 배고프고 계속 반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필요해서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에 매여서 내 신앙을 거기다가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잡수시고 떡을 떼는데 주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만나 자체로서는 백성들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제한적이에요. 결국 그 광야 생활이 끝나니까 그거 딱 사라졌잖아요. 매출하기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어느 기간 동안에 필요한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들은 민족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민족적인 믿음.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땅의 만나를 향한 염원 때문에 하늘의 참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만나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구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진짜 영원한 양식, 하늘의 참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위장이 정확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그런 걸 기도해야지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자, 그럼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누리는 현재의 복은 뭔가? 예수님께서는 만나의 공급원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뻥만 입만 열면은 모세가 떡을 준 것처럼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정확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사람을 추종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정확한 초점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할 때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주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급원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는 했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백성에게 영생의 교제를 선물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백성에게 영생의 선물, 영생의 교제의 선물을 바로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데 그것을 오해해서 계속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안 열리면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육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열려야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요. 안 그러면 잘못해서 육적으로 받으면 오해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막 시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열어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하셨을 때, 그리고 나를 먹으라고 하셨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인간의 참다운 필요를 채워줄 하늘 양식이 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공부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건데, 그런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먹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먹는 것으로 읽는 거고, 성경을 봐도 먹는 것으로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그 밑바닥의 열망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 그 갈증, 그것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이 5 남편을 두고 네 남편이 지금도 안 다르고 채울 수 없는 유물물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예수님이 거기서는 떡으로 표현 안 하시고 뭐로 표현하셨어요? 생수를 마셔라. 오늘은 이 떡을 먹어가지고 찾아와갖고 예수님한테 떡 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떡이다. 그것도 얘네들이 말하는 그런 떡이 아니다. 먹고 배불렀다가 다시 꺼지는 그런 떡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영생을 갖는 떡이다. 예수님 안 먹으면 영생을 못 누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는 여기 있는 도너스나 떡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필요해서 먹는 거지만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이 존재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떡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구로 들어와야 되냐? 예수님의 떡으로. 하늘 떡으로. 생명을 주는 떡으로. 그분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영생의 교제를 선물하여서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제, 이 떡을 먹는 이 교제에 참여할 때 참 안식과 평화를 맛보고 생존 수단을 얻기 위한 불안과 다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존 수단과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도의 조건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떡으로 양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맛봐요. 떡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게 누구냐면 그 떡이신 예수님이, 양식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양식을 먹은 결과로 너희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힘으로 애쓰고 막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평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얻으려고 했던 안식이 여러분에게서는 그것이 평안이 올 수도 없고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잠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는 그 질이 달라요. 그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평안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떠나서 모양만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 같고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홍남 집사님 어디 돌아다니면서 만났어요. 심홍남 집사님 혼자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심홍남 집사님 속에 들어와셔서 움직이고, 교회는 이 건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매일교회라는 예수로서 여러분이 나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필리핀을 갈 거예요. 필리핀 목사들이에요. 다 시골을 내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 다 필리핀 CMA 교단에 침례교 교단에 막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다 신앙 공부하신 젊은 40대, 30대도 있어요. 꽤 많아. 근데 시골 목회를 하는데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말씀을 무척 사모하는데 김관재 목사가 저랑 같이 교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목사들한테 큐티 훈련이 필요합니다. 큐티 훈련. 목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설교하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책을 베껴가지고 설교만 하는데, 여기 교재들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에 이렇게 설교했다가, 어느 날에 이렇게 설교했다가 정신이 없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이 진짜 필요한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정말 좋은 이런 영적 스승들이 있어서 우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저한테 간곡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나는 일부 다 그런 거 해주지. 우리 부분에 가보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뭐냐면
제가 가서 저들에게 예수님 먹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목회자들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그걸 하러 가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뭐 해주시면 좋겠어요. 갈 때 저기 여비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만 하시면 돼. 거기 있잖아요. 김관준 목사도 뭐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목사들은 막 그냥 뭐 빌딩도 짓는다 뭐 해갖고 막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대나무 식당 같은 거 하나 그거 아는 그 옛날 교인이 하는 그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더운 데를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니까 거기서 지금 그 사람들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에어컨도 없는 데서 한 주간 있는데 보통 30도에서 40도 그 정도 되는데 갔다 오면은 사우나에 갔다 오는 그런 상황. 근데 저는 기쁜 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저들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 아멘. 네, 생명의 떡을 먹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사람들의 이 현재의 복이 뭡니까? 참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시는 내가 평안을 주노라. 평안 자체이신 그 예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잡수시기 시작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되면 그 결과로 오는 복이 뭐냐? 평안을 얻을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 누릴 것이다. 그리고 안식도 누릴 것이다. 더 나아가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현재적인 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죠? 그런데도 날 불안해요. 초조해. 죽겠어. 예수님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자꾸 먹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교회에 자주 나와서 이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를 섭취하시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평안과 안식이에요. 생명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누리는 마지막 미래의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셔요. 오늘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에요.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셔요. 보내신 이의 뜻은 주신 이들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뭐하지도 아니라 떠나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복은 뭐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나 미래나 이 문제, 이 시간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래는 불투명하죠. 불안하죠. 과거는 알기는 알지만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상처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해요. 믿습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가 예수의 살과 떡을 먹고 있다고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내 과거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끌어다녀서 해석해서 현재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안 행복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 만난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났어. 아멘? 그리고 현재, 그죠? 미래는 뭐냐? 지금의 현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잘 섭취하면은 그 미래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인도와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이는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빛의 씻음으로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사람들의 속에 사귐 속에서 지속적인 그 거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의 빛난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 당신의 소망이 뭐냐?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거함 속에 거해서 거기서 평생 그 영광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상속받을 그 영광을 알고 천재의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십시오. 그건 그냥 세상 말로 따놓은 밥상입니다. 천국을 갈까 말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천국에 대한 희미함이 없어요. 왜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있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 그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잘 섭취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이 밥상의 잔치, 영적 밥상의 잔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 갈까? 뭐가 갈까?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온다는 거 그게 영광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명의 양신 예수님을 섭취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떡을 안 먹는 사람은 늘 배고플 뿐만 아니라 불안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잡수셨습니까? 잘 잡수셨습니까? 아멘을 적게 하시는 분은 정말 잡수신 겁니까? 안 잡수신 겁니까? 가실 때 주님, 나 주님 먹고 갑니다. 주님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내일이 또 하루의 현재가 되고 모레가 현재가 되다가 보면은 그 미래는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한번 거기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그 말씀을 뒷정리를 한 게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떡이신 시작. 온전한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 만족을 얻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교제를 통해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당연히 가야 될 곳에 내가 왔다는 사실이 감격적인 그 미래가 지금 내 삶의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